여러분, 새 가운데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별명이 바보새라고 하는, 한자 문학권에서는 신청운이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바보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새는 몸 길이가 91cm이고 날개를 피면은 3m에서 4m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크기의 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발과 같은 갈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바보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포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보새라고 불리는 이 신천웅이라고 하는 이 알바트로스는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불어올 때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폭풍이 불어올 때에 다른 모든 동물들은 세상 가운데에 숨지만은 이 알바트로스는 태풍과 폭풍의 바람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의 몸으로 느끼며 절벽 가운데에 서서 자신의 몸을 던질 때에 저 하늘의 창공을 가장 이 땅에서 큰 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새라라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시속 127km까지 날을 수 있고 6일 동안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바람의 흐름의 결을 따라서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거리를 6일 만에 비행할 수 있는 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알바트로스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 가운데에 가장 강한 강점과 함께 하나님의 재능의 달란트 가운데에 사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한 편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바보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강점대로 살아나아갈 때에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바보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히 멋진, 가장 멀리, 가장 높이 살아가는 사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99살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 얼마나 바보와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3번이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들을 허락할 것이다.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너를 통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99살 되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살 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살 때에 마치 바보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은 너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서 다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그 코람데오의 의미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시 걸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바보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9살 때에 아브라함이 바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그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땅의 티끌과 같은 모래와 같은 자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의 티끌과 같은 하나님의 자손을 너를 통해서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 장막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 가운데 이불 속에서 꿈꾸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고 무표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막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은 이불 밖으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큰 민족을 이룰 땅의 티끌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유하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의 티끌과 같이 하나님의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장막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서 무표를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울림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고유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엘샤다이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걸어 나아가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큰 민족과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론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환경 가운데에 사람의 말 가운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었던 것입니다. 85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환경에 따라서 결정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칼빈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모두 다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정 시간의 기다림을 주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레슨하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작은 믿음을 강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내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결정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듯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기다리게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성향대로 행동할 때는 언제였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혹여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인생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10년이 지나면서 환경 가운데에 적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에 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냄새 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로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은 10년쯤 흘렀고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방법이 찾아질 줄 알았지만 자신의 힘과 사람의 목소리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도 기다림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게 다가오는 그 정체성과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다시 걸어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에 신념쯤 되었을 때에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했을 때에 85세였습니다. 85세에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은 이제 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것입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가 되는 약 13년간의 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다시약에서 너의 정체성과 너의 사명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말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정체성의 뿌리를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두고 나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 2020 어느 회사나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거창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포부와 회사의 여러 사업의 계획들을 거창하게 세운 회사나 개인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레슨한 게 무엇입니까? 너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어떤 회사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코람데오에 걸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레슨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계획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새라고 하는 이 알바트로스가 하늘의 창공을 나는 모습이 아니라 땅을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뚱뒤뚱 걸어 나아가며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과 사람들을 피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뒤뚱뒤뚱. 하나님이 불어오는 바람을, 창공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아무리 바둥거리면서 바보새라고 하는 알바트로스가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날고 있는 알바트로스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뒤뚱뒤뚱 뛰어나아가는, 피해 나아가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응변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바보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결을 따라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코람데오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더 이상 바보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너의 강점을 너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너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너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국의 아비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면은 나의 한계 가운데에 어느 정도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정체성과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가운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어진 출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나아가는 사명의 인생을 집중해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흐트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말씀하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들려게 있는 그 다윗을 불러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을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광야 가운데에 고난의 시기에 있었지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며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뿐만 아니라 지난번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듯이 너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듯이 너는 더 이상 저 목동 가운데에 볼품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왕의 인생을 살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갈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시고자 할 하나님의 사명의 방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한 삶,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칼 힐티의 표현과 같이 내가 나를 존재하는 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과의 그 존재론적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명과 습관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강점이 있는 목회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가운데에 해결되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투비의 존재론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듯이 비록 개척교회라고 하는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도 즐기면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명의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사명 희열도라고 하는 사명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이먼 신에게 스타트 윗 웨이라고 하는 그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과 How와 Why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갈까? 내가 오늘 왜 밥을 먹을까?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죽을까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죽고 죽음의 이후에는 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점점 도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Y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 사명에 집중할 때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집중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과의 투비의 존재론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두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 앞에 집중한다. 저희 교회의 두 번째 키워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70%나 90%가 우리의 습관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양치를 하는 습관, 세면을 하는, 잠자는 것, 우리의 모든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의 습관의 덩어리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습관을 하루하루 사명 가운데에 피드백하고 자기의 습관을 세워나갈 때에 21일과 60일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실과 같은 나의 삶의 방식이지만은 점점 밧줄이 되어서 나 자신을 사명에 집중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뒤에 플래너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개발을 해서 살게 적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하루의 삶을 습관 가운데에 강화시켜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도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크 맥코믹의 책 가운데에 하버드 MBA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97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숫자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97이 훨씬 더 큰데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979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하버드 MBA를 졸업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조사한 하버드 MBA를 졸업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97%보다 3%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의 10년을 보내었을 때에 그들이 97%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3% 가운데 1%의 사람이 있습니다. 1%의 사람은 99%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1%의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자신의 하루하루를 피드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하루하루를 사명 가운데에 명확한 목표 가운데 살았는지 스스로 피드백할 때에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10년 후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24시간이 주어질 때에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24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4시간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피드백하고 세워나가는 사람은 더욱더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 자신의 24시간을 피드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에 집중하는 습관 훈련을 통해서 세워나갈 때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러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달란트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습관을 강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에 그 아이를 향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점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이 5등급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에 세상의 절반의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다잡아서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서울의
강동의 보송고에 다니는 주먹을 쓰는 일진 아이였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멋진 아이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24시간을 아니 일주일을 허비하는 인생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명확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려 구약에 48번이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강조하시면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듯이 제가 담당했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흐트러진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사명 가운데에 발견하고 집중하며 세상에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말씀의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보새와 같이 자신의 방법으로만 자신의 계획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면전 앞에 걸어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바보새가 아니라 알바트로스와 같이 세상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티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투비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바보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바트로스와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얻은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향한 고유의 사명 앞에 집중하며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른 아이들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유한 하나님의 장점과 달란트 가운데에 세워나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